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패배한 용의 해코지입니다. 용이 해코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처음 시작해보면 전쟁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적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고요. 1절이요.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에요. 이적 하나, 이적 둘이 지난주에 보였습니다. 보여지는 상징 같은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여자였고 하나는 용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여인은 아니고요. 해산하려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애써 부르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용 하나는요 붉은 용이에요. 그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고요 꼬리에 힘이 많습니다. 막 하늘의 별들을 막 떨어뜨리는 그 힘 있는 용 하나가 이 여인, 아이를 해산하려는 여인을 잡아 오려고 하죠. 그 여인이 낳을 아이, 그 아이를 해하려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여인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시고 그 아이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 그리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여자는 땅에 남아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올라가고 우리의 주님은 그 보좌 앞 어린 양으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그곳에서 다스리지만 여자는 이 땅 광야에 있습니다. 여기 이 용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이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있어요. 7절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 12장 7절부터 17절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겁니다. 뭐 한번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그냥 한 목소리로 읽은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겁니다. 도대체 7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워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 용과 붉은 용과 그 용의 사자들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싸워요. 용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그 하늘에서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이겨요. 용은 집니다. 8절 보면 이기지 못하여 이제 다시는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이젠 더 이상 용은 하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참소하며 있었어요. 그 참소하던 이 용은 이제 그 하늘에서 쫓겨 내려옵니다. 9절이에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용의 이름은 마귀예요. 옛적부터 뱀이라고도 불렸고 사단이라고 불렸던 온 천하를 꿰는 사람입니다. 꿰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고요. 그리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 용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그 용은 하늘에 있지 못합니다. 땅으로 떨어져요.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도대체 이 의미가 뭔지를 10절서부터 12절에 걸쳐서 설명해 줍니다. 설명은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설명 코멘트의 첫 번째는요, 이 모든 승리를 이룬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능력,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래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죠. 미가엘이 싸웠고 미가엘의 사자들이 싸웠지만 그것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그리고 구원의 능력, 그것들이 이 용을 하늘에서 쫓아내게 했던 그 전투의 승리를 가져왔다고 코멘트합니다. 이 싸움에 대한 두 번째 코멘트는요, 도대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겁니다. 10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 승리를 이뤘고 그 승리의 결과, 그 용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그 자는 쫓겨났습니다. 11절 보면요, 이 승리를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군지 11절에 설명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읽었던 사건에 대한 설명 7절부터 9절까지 봤을 때는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그 사자들이 싸워서 이긴 것 같이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 11절 보면 아니래요. 여러 형제가, 이 형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우리의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겼대요. 뭔가 좀 묘합니다. 그죠? 처음에 사건을 설명할 때 중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중계 같은 거 보면 아나운서가 있고요, 옆에 해설자가 있어요. 아나운서가 중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중계해요? 아나운서는 벌어지는 일들을 보이는 대로 막 얘기를 하죠. 무슨 몇 번 선수 골 넣었습니다, 뭐 패스, 뭐 슛,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그럼 해설자가 네, 저 선수는 누구고요, 뭐 이게 어떻게 된 거고요, 그런 거 설명합니다. 아나운서가 설명할 때는 뭐라고 돼 있었어요? 미가엘 그리고 미가엘의 사자와 용 그리고 용의 사자들이 싸워서 이 용이 쫓겨났다고 보이는 것들을 얘기해요. 해설자가 얘기해 줍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걸 이기게 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놀라우신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거고요. 또 설명합니다. 이 일로 이제 이 참소하던 자, 쫓겨난 이 용과 이 사자들은 사실은 참소하던 자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던 그 사람, 그것들이 이제는 쫓겨나서 하늘에 이젠 자리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또 해설자가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긴 사람들은 누구래요? 이 여러 형제들, 이 믿음의 형제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피, 그리고 또 자기의 증거들을 끝까지 증거하고 증언한 이 사람들이 이 싸움, 이 승리의 기여자들, 이 사람들이 이긴 거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래요. 왜? 하늘에는 이제 더 이상 참소하는 자, 붉은 용,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자들이 하늘에는 없어요. 그러니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나, 해설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참 안 됐군요 하는 거예요. 왜? 이 참소하는 자, 하늘에서 쫓겨난, 하늘에서 패배하고 이 하늘을 떠난 이 용들은 어디로 갑니까? 용과 사자들은 땅과 바다로 왔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땅과 바다로 내려갔음이니라. 설명이 주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는 알아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었지만 뭔가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이 남습니까? 제가 드는 의문은 여기에요. 분명히 미가엘과 사자가 싸웠다고 그랬어요.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 그리고 또 여기 용과 용의 사자들이 싸웠는데 여기 미가엘이 이겼다고 그러는데요, 해설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 여러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그 놀라우신 구원과 이들의 증언들, 증거하는 그 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증거한 이 일을 통해서 이 형제들이 이겼대요. 누가 도대체 이 용을 패배시켰는지, 누가 승리한 건지 여기 앞에 있는 아나운서의 이야기와 해설자의 이야기가 조금 어긋납니다. 미가엘이 이긴 것처럼 아나운서는 얘기하지만 해설자는 아니, 여기 이 믿음의 형제들이 이긴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투가 있습니다. 전투는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하늘에서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기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증거, 그것들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그 싸움이 이 땅에서 벌어지죠. 하지만 동시에 그 싸움은 하늘, 그것에 상응하는 영적인 전투가 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개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별개의 싸움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싸움이에요. 상상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전투, 그 전투하는 그 싸움이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며 증거하는 그 전투와 연결되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이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증거하는 이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의 이 영적인 싸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분투와 증거는요, 하늘에서의 싸움,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순종하며 싸워가는 이 싸움 할 때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만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미가엘과 그 사자가, 천사들이 지금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늘에서 싸우는 그 싸움,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붉은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깨달으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어차피 이길 싸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을 안이하게 할 수 있어요. 참 안이하게. 이게 뭔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늘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싸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싸움,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그렇게 분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영적인 전투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안이하게 살아도 승리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늘의 전투와 이 땅의 전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또 하늘에서 천사들이 싸운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이함을 가져다 주면 안 돼요. 선순환은 그 싸움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용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건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분투, 이 땅에서 악한 것들과 싸우는 싸움, 이 싸움이 우리만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전투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이길 겁니다. 강한 군대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땅에서 싸우는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위에서 싸우니까 니네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늘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능력,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이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 너희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 너희들 용기를 내고 힘을 얻으라는 이야기지 안이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신앙인들은 그래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의 싸움, 나의 분투는 그냥 안이하게 해버려도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실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뭔가 말씀을 잘못 읽은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밀접해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동시에 또 하나, 우리의 싸움에, 하늘의 싸움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여기 해설자가 얘기합니다. 이 여러 형제가 이긴 거라고 얘기해요. 이 여러 형제가 진다면 어쩌면 하늘에서의 싸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늘의 전투가, 여기 지금 해설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 형제에게 달려 있었던 거다. 이들이 이긴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기지 못했다면, 이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하늘에서의 싸움 모릅니다. 사명감, 그것들 가지셔야 돼요. 오늘 이 싸움의 이야기, 이 묘한 이야기, 미가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미가엘이 이긴 것 같지만, 아니 이 형제들이 이겼다라는 이 말, 그리고 이 보여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 증거하며 싸우는 사람들, 악한 영과 악한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용기를 가집시오. 여러분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가 함께 싸웁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의 싸움, 이 싸움에 저기 달려드는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은 너무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셔요. 내가 지금 악과 싸웁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매달려 있는 그 일에 내가 지금 힘이 빠집니까? 여러분들 지치지 마셔요. 낙심하지 마셔요. 하늘의 군대가 지금 여러분 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힘내시고, 또 하나 사명감 가지셔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늘의 운명, 거기에 달려있는 싸움이에요. 내가 이겨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겨야 되고 내가 여기서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거해야 합니다. 용기와 사명감, 그것들을 가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들아, 용기를 가져라. 교회들아, 너희들 사명감을 가져라. 이 땅에서 악과 싸우며 용기 내라. 이 땅에서 악과 싸우며 그 싸움에 크나큰 운명이 걸려 있음을, 그 무거운 사명감 놓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는 좋은 군인들은 다 이래요.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이 점령해야 되는 고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고지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알아요. 사명감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갈 때 승리가 오죠. 뭐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전쟁, 그리고 이 싸움과 전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 이길 수 없어요. 사명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싸울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악과 싸우는 그 일에 용기를 내고 사명감, 그 사명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용은, 사탄은 하늘에서 떨어지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보았다. 사탄이 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그 큰 용, 큰 뱀, 사단, 참수하는 자, 그 악한 영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나는 봤대요.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돌아와요. 뭡니까?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갇혔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으로 일어나더이다.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너희들 그 싸우는 그 싸움, 내가 거기서 싸우는 싸움만 본 게 아니라 저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건 나는 보았다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믿음으로 사명감 가지고 보내신 그곳에서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과 싸워요. 모든 악한 것들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냅니다.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대요.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딱 그 말씀입니다. 번개처럼 떨어져요. 어떻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여기서 이기는 이김이 하늘에서도 이기는 승리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사탄의 떨어짐,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70명의 제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얘기가 거기서 끝이냐 하는 거죠. 70명의 제자들은 거기서 인생이 끝입니까? 70명이 그 일을 했을 때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여전히 10장일 뿐이에요.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누가복음을 끝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점점 이어집니다. 오늘 있는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았어요. 번개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예수님도 보았어요. 떨어진 용도 압니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걸 알아요. 더 이상 내가 하늘에 자리가 없음을 압니다. 용은 자기가 졌음을 알아요. 하늘의 승리가 이미 임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아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혹시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직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단은 하늘에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예요. 용은 하늘에 있지 않다. 그 하늘에는 그 보좌에 앉은 신이와 어린 양만 있어요. 은혜가 가득해요. 하지만 이 땅에 이 패배한 용이 내려왔다는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이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패배한 용은 광분하기 시작해요. 나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차피 한번 실패하고 졌으니 조용히? 아니에요. 해코지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때마다 저도 전쟁을 직접 겪어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들 들어보면 그래요. 전쟁에 진 패잔병들이 가면서 조용히 사과하면서 고개 숙이고 그냥 가지 않아요. 광분합니다. 해코지할 수 있는 만큼 해코지합니다. 불지를 수 있는 만큼 불지르고 죽일 수 있는 만큼 죽여요. 우물에 던질 수 있는 만큼 던지고 쏴 죽일 수 있는 만큼 쏴 죽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를? 남자를 낳은 아이, 그 아이를 핍박해야 돼요. 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분, 이제 모든 권세를 가진 어린 양, 그
권세로 자기가 쫓겨났음을 알아요. 누구를 핍박해야 됩니까? 여자 핍박해야 돼요. 여자를 핍박하러 쫓아다닙니다. 쫓아갑니다. 14절이요. 이 여자를 보호하십니까? 예, 보호하십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를 보호하십니다. 3년 반을 양육하셔요. 돌보시고 먹이시고 살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것처럼 이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들과 여자는 거기서 보호하심을 받죠.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피했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같이 너희를 붙잡아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호하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 용은 광분하고 있어요. 또 쫓아갑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무슨 만화 같죠? 입에서 용이 물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려고요?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해요. 이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용은 쫓겨나서 이 여자를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해코지 하려고 끊임없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무섭게 달려들어요. 하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구원의 기적이 이 여인을 보호합니다. 건짐의 연속이에요. 연속되는 구원이고요. 연속되는 기적의, 그리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늘에 독수리의 날개가 오고 또 땅은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이용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계를 이용해서 결국은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건져내십니다. 여인을 건져내요. 이 용이 여인을 쫓아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용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휙 돌리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17절입니다. 돌아가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물을 토해도 안 돼요. 쫓아가도 뭐 독수리 날개, 그 날개를 쥐어서 날아가서 숨어버리고, 물을 토해서 물에 쓸려 내려가려 했더니 땅이 입을 열어서 그물들을 다 삼켜버리고, 여자를 쫓던 이 용이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잡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휙 돌리는 거예요. 여자에게 분노합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이제는 그 여자의 낳은 자손, 그 자손을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손은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얘기를 들으면 딱 누구예요? 여자의 자손, 남은 자손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로 눈이 휙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게 재밌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여기 용이 여자를 잡으려고 쫓아가요. 독수리 날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날개를 달고 이 여인은 숨습니다. 날아가서 숨어요. 용이 어떻게 결국 찾아내서요, 물을 토합니다. 막 썰려 내려오는 그 물을,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다 받아서 삼켜버려요. 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인아 도망가라죠. 달려라 여인아요. 달려라 여인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고 뛰어라 뛰어라. 그런데 갑자기 쫓아가던 용이, 우리는 그 영화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용이 갑자기 뭘 보는 거예요? 스크린을, 영화 찍는 거 보면 카메라를 확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의 눈이랑 누구 눈이 마주쳐요? 우리 눈이 팍 마주친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분노하는 이빨을 드러내고 이제 우리를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여인을 쫓던 용이 이제는 여인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들과 싸우겠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영화였죠? 링인가요? 화면 TV에서 누가 이렇게 기어 나오죠? 딱 그겁니다. 이젠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리랑 싸우기 위해서 이제는 어디에 섭니까? 바다 모래 위에 그 용이 서요. 분위기는 어둡습니다. 왜? 바다,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이고요. 바다, 그곳은 괴물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읽었던 모든 묵시록들, 거기 보면 바다, 그곳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에요.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직시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니들과 싸우겠다고. 여인을 쫓던 용이 이제 우리 앞에 섭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대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괴물이 나올 분위기죠. 아니나 다를까 13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뭔가 거기서 두려운 게 나와요. 그것들은 누굴 향해서 오는 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참 많죠. 참 많죠. 어떻게 해야지 전투에서 이기는지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 흘림을 따르는 그 증거로 우리는 이길 거예요. 죽기까지 그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이거예요. 이 땅에 패배한 용의 해코지가 있고요, 패배한 용은 광분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용은 지고서 떨어졌어요. 이 땅입니다. 하늘에는 이제 용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는 뭐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땅과 바다는 화 있었죠. 안 됐다. 땅과 바다는 안 됐다. 이 용이 이제 너희들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용은 땅으로 왔지만 이 용은 패배한 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의 힘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광적으로 해코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하면 안 됩니다. 용이 여기서 막 광분하며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는 떨리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아직도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었나? 이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한 용이 여전히 그 분노 가운데 싸우려고 하고, 이 분노 가운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박해는 남아 있습니까? 예, 박해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참소하는 일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하늘에 있던 그 용이 이제는 이 땅과 바다 여기에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참소합니까? 예, 하늘에서 참소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참소합니다. 용은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 속이는 자는 하늘에서도 속였지만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도 여전히 속여요. 속이는 일 광분하며 합니다. 참소하는 일 광분하며 합니다. 그 꼬리의 힘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 서서 괴물을 불러내는 일이에요. 박해가 남아 있어요. 하늘에서는 끝났습니다. 사단은 번개처럼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 땅과 바다에서는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전투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용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이 계시록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시며 알리셔요. 여기 광분하는 용이 다니고 참소하는 일과 속이는 일과 우리를 쓸어 담으려는 그 꼬리의 힘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가 어쩌면 도망가야 되고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는 그 앞에 우리가 서지만 너희들 계시를 통해서 알아라 하는 거죠. 뭐 결정적인 전투는 끝났다고. 이제는 우리도 압니다. 광란의 용은 공격할 겁니다. 고발할 거고, 짓누르고, 비방하고, 그리고 중상하고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부인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투에 들어 있어요. 그러죠. 용은 여인에게 분노해요. 이제는 그 눈을 여자의 자손에게로 돌리고 그들과 싸우려고 이들에게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전투에 들어 있어요. 몰랐습니까? 그렇다면 아셔야 돼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용과 싸울 겁니다. 그 용과 싸우는 게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패배한 이 용은 그 광란 가운데 그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인을 삼키려고, 그리고 그 여인의 자손들, 하나님의 사람들,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그들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이 전투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바다 모래 위에 선 이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할까? 무서운 일이 생길 게 분명해요. 왜? 바다 모래 위에 섰고요, 13장 첫 절을 읽은 것처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과 싸우려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는 우린 이미 압니다. 어린 양의 보혈, 그 구원과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 흘림, 그것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이길 거예요. 그것으로 이긴다는 게 참 이상하죠. 놀랍죠. 그 순종이, 그 기도가 어떻게 승리를 이뤄낼까? 놀라우시죠? 다시 한번 하늘에서의 전투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이곳에서 합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전투와 연결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 패배한 자들이, 패배한 용과 그 짐승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가운데 싸우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박해, 이 어려움 앞에 우리는 섭니다. 앞으로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용과 이 짐승들은 어떻게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 말씀들이 이제 펼쳐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처음 시작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확실한 건 뭡니까? 이 용은 패배한 용이에요. 이미 사탄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은 두려운 존재이긴 합니다. 뭐죠? 두둥이에요, 두둥. 이기는 싸움인 건 알고 이기는 방법도 우리는 다 이제 계시받아서 알아요. 우리가 이길 싸움입니다. 하지만 바다 모래 위에 그 큰 힘을 가진 용이 바다의 괴물들과 함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서요. 두렵죠? 하지만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와 또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사명감, 그것들로 우리를 불태우게 하시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 힘내라. 그리고 이 사명감으로 이 용과 이 짐승들, 싸우려 하고 삼키려 하고 참수하는 이들 앞에 서라는 거죠.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지만요, 현실적으로는 뭡니까? 정말로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 시대, 이 로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누가?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섭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들 같은 사람들, 그 불러낸 괴물들, 그 짐승들 같은, 그 광적으로 참수하는 사람들, 선하게 살고 의를 행하며 살지만 핍박하는 그 사람들 앞에 교회는 서 있었어요. 잡혀가서 서 있고, 그리고 모욕당하며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것들이 그냥 계속 판타지에서만 머무르는 이유는 우리가 이 용들과 그리고 이 짐승들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힘 앞에, 이 참소하고 이 거짓의 영 앞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참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 니들이 잘못됐고 니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이고 니들은 이곳에서 잘라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암적인 존재고 너희들은 악하다는 소리들을 들으며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재판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 재판 가운데 죽어나가는 사람들, 공정한 재판도 아니고 IS, 말도 안 되는 그 인간들 앞에서 목이 잘려서 죽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비전과 그 계시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서 있는 것들은 패배한 것들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해코지하나 주가 너희를 지키신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죽기까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들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긴다. 끝까지 증거하는 사람들, 너희가 이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분들만큼 절절하지 않은 이유는 딱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복잡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너무 신비해서가 아닙니다. 놓여있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할 뿐입니다. 바라는 건 우리의 싸움이 그때 그 싸움만큼 지금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싸움, 그 위험한 곳에 처해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용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다른 방식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참수합니다.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참수해요. 오늘 오전에 설교했었는데 여러분들 아까 설교할 때 오전에 설교가 듣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의 참소를 듣게 될 겁니다. 어떤 참소를 들어요? 아까 기억나시는 분들 있는데 혹시 저녁에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가 가져다주는 유혹들, 그거 벗어야 된다 그랬어요. 남들이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거, 그것들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냥 둘 것 같습니까? 좋은 집에 살자고 남편은 얘기하는데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삶은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그것기에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그것들 다 태워버리는 삶입니다. 성령은 그 가시덤불을 제거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뭐라 그러겠어요?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세상이 그냥 그걸 두겠습니까? 사장님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종업원들이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고 그 진리를 어긋나게 하려고 속이는 말들과 유혹하는 말들과 협박하는 말들,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앞에 서게 돼요. 성령으로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만 사는 영의 길을 생각하고 쫓는 그 삶은 어쩔 수 없이 참소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것들에서 버텨내는 겁니다. 아마 우리의 싸움은 그럴 거예요.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요한계시록 있었던 이 로마 시대처럼 아마 싸울 겁니다. 끝까지 그 계명을 그런 방식으로 지킬 겁니다. 하지만 여기 대한민국 이곳에서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붉은 용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영의 길을 쫓고, 그리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것 따라 살게 하려는 그 참소,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거예요. 짐승들이 올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세상에서 실패할 거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거고, 네 인생은 정말 괴로운 인생이 될 거고, 네 인생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을 거라는 그 거짓의 협박이 짐승처럼, 바다 모래 위에 선 붉은 용처럼 우리 앞에 설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끝까지 이기는 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 때 닥치는 여러 가지 참소와, 그리고 모욕, 그리고 잘못된 고발들, 그 모든 일들에 두려움 없이 서서 사명감으로, 그리고 용기로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영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육의 일을 버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고 또 승리하며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패배한 용의 해코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꼭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이곳에서 패배한 용의 참소, 그리고 그 모든 거짓, 삼키려는 해코지, 이것들은 집요하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들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용기 있게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명감, 그 사명감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부르신 그 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해줘요. 그들이, 그 여러 형제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이기는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그들이 먹어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찬란한 면류관, 그 하늘의 상급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펼쳐지는 박해들,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시련들, 참소들, 고발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비아냥들, 아버지는 패배한 용의 해코지입니다. 사단은, 이 붉은 용은 번개처럼 하늘에서 이미 떨어진 패배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압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아버지 하나님 복된 증언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살고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증거를 놓치지 않는 자들, 이 증거를 선포함에 있어서 두려움 없는 자들, 여기에서 뒤로 물려지지 않는 자들, 용기로 사명감으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야 될 그 길과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